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장창현 목사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은 호칭이 좀 애매하지요. 보통 절에 가면 그 절을 담당하시는 분을 주지 스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당에 가시면 그 성당을 책임지시는 분을 주임 신부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을 담임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웃 초청 예배 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교회 초대에서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한번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를 드려요. 혹시 나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나 정치를 함부로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우리 한국 문화는 정치나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나를 이렇게 교회 오라고 강권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데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가라고 하나, 오라고 하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좋으면 자기만 다니면 되지, 굳이 나를 오늘 이렇게까지 초청을 했어야 하나, 뭐 이렇게 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어요.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걸림돌, 장애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지금 봐가면서 오늘 한 번만 꼭 와줘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라고요. 굳이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한번 교회 와달라고 하는 그 이유 뒤집어서,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오라고, 서로 불편할 텐데 이렇게 초청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인분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절실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서로 불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 하나만 알아놔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맛집 진짜 맛있다, 요즘 마라탕, 치킨,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너무 맛있는데 한 번만 가자,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우리가 그 맛집이 뭐라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맛집 정도가 아니죠. 초청하신 분들의 마음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와 종교를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 조류 가운데서도 오늘 굳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났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좀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가끔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제가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3억은 아니고 이제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네이버 직원들도 있는데, 그 네이버 회사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이끌어가는 지도 목사거든요.
근데 네이버라고 하는 그 회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그분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요, 하나님 계시죠. 그럼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라고 말해.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만났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난 그분이 존재하니까 만나지,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답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하신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저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있다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는데 재밌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암산 여기 근처에 있는데, 불암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불암산에는 산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삼. 자,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은 좀 그런가요? 오늘 처음이라 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 등산하다가 산삼 봤어. 산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먹어야죠. 귀한 거니까 남 주기 전에. 그래서 정말 산삼 보고 확인하고 해서 내가 먹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야, 불암산 가면 산삼이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산삼을 보고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 이거 합리적일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30cm 단위로 불암산을 아래서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뒤져보지 않고, 다 뒤져보고 나서 내가 뒤져보니까 없어, 이 정도 되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그냥 없다라고 말해요. 정직한 답은 본 사람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적어도 못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답입니까? 있는 줄 없는 줄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답일 거예요. 없다라고 어떻게 확신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없다라고 말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우주학과 천체학과 철학과 학문 모든 세상을 다 뒤져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정도 말하면 우리가 받아줄 만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암산의 산삼을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 보고 먹었다고 한다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암산을 등산하는 분들 중에 한 10% 정도가 산삼을 보고 산삼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증인도 법원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증거로 채택한단 말이에요. 불암산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보고 먹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만났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존재하니까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정치, 종교 얘기했으니까 끊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와라. 내가 설명은 잘 못하겠고 나 대신 저기 신학 박사 학위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말해줄 테니까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초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행복하고 싶은.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이요? 정말 행복해져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제일 행복해 보이냐면 청춘 남녀,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오늘도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 왠지 아세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존중받을 때, 이해받을 때, 공감받을 때 뭔가 그럴 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 그렇게 행복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십니까? 예, 이거 좀 이제 여전히 사랑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간들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만족스럽고 인간들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고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1900년도에 태어나셨죠? 혹시 1800년도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없으시죠? 1900년도에 왜 조선시대 안 태어나고 고려시대 안 태어나고 내가 1900년도에 태어났느냐? 내가 38선 위에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남한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 일본에, 중국에,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아,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모양으로 이런 가정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런 성격으로 내가 태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발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깊은 상처로부터의 회복. 왜곡된 자기의 자아상, 열등감, 때로는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펼쳐져요. 정말인가요? 제가 굳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만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 하나님 있으면 와보시라고 하세요. 보여주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육신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혼이 있고 혼. 그 다음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근데 자꾸 육신으로 보고 싶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여러분 이제 온전해지면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못 만나요. 왜? 육신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인데 제가 지금 육신으로 있잖아요. 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갇혀버려요. 그분은 영으로 계셔야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있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나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제 남은 시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신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이 노력했어요. 부단히 노력했어요. 부단히 고민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과 과학과 철학과 우주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본 거죠. 사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 세상 끝에는, 저 우주 끝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어떤 수행, 고행이라고 하는 노력,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고 고상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된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처럼 신이 되고, 내가 신이 되면 그 신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선행입니다. 신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면 천국 극락에 가서 그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저 위대해 보이는 저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뭔가 신이 있겠지라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런 인간들의 노력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14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걸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받아 적어서 모아진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지, 신을 만나고 싶지, 그 길을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만들어진 게 성경입니다. 또 성경 얘기하면 또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한가 진짜인가 확인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은 딱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냐면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죄가 있어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선을 행해도 이 죄의 문제, 죄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오면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빠. 그치?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면 인간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손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나의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면서 죄를 짓고 내버려두면 인간들은 정말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정말 요즘에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인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이 죄성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들이 이렇게 죄성을 가졌을까? 제가 우리 딸아이 예를 주로 들은데, 저희 딸은 지금 대학생이지만 한 3살, 4살 때 제가 우리 딸아이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는 얼마나 이뻐요, 애들이. 저도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데 애들 보면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우리 딸이 자니까 자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이뻐. 그래서 눈을 감고 잔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 이렇게. 그럼 내가 왜 눈을 떴어? 자, 그러면 계속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잠을 자기 전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드는 순간 눈을 뜨더라고. 그러면서 검은 자가 안 보이고 흰자만 보이는 거 있죠. 전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눈 뜨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눈 뜨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니까. 왜 놀랐을까? 왜 우리 딸은 눈을 뜨고 잘까? 제가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그럼 저는 왜 눈을 뜨고 잘까?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놀랐냐면 도대체 인간의 DNA가 뭐길래 눈 뜨는 것까지 전가가 되냐 이게. 저는 잠자는 거 확인하는 거 너무 쉬워요. 처음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저랑 같은 방을 쓰면 나는 분명히 지금 이게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거 안 자고 있다. 그래서 막 말을 해. 그래서 말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답이 없지. 그때 사람들이 깨닫죠. 이분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자고 있는 것이고 눈을 떠야만 자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은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이렇게 어렸을 때 보니까 왼쪽 엉덩이 쪽에 조금만, 어렸을 때는 점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새하얗단 말이야. 근데 점이 생기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머, 크진 않습니다. 그냥 샤프심 찍은 것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보면서 신기하면서 또 놀랬잖아요. 그 위치가 어쩜 내 위치하고 똑같으냐 이렇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딸을 보면 아래는 엄마, 여기 위로는 접니다. 성격은 이제 제가 좀 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야, 인간의 DNA가 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전가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장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 김씨로 태어나고 싶었겠지, 한국에서는. 이 아이가 한국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인간, 다른 말로 죄 DNA를 죄를 갖지 않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어렵죠? 네. 어쨌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무 확실한 정의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인간은 어떤 상태다? 죄된 상태고, 그 다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태어나셨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일으키는 기적,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분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범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도 한 것을 봤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 예수는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긴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왜 대신이요? 굳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해결하려고 예수에게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게 하고 인간들에게 뭘 선물로 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 죄사함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를 사하면 끝나요. 죄사함을 받으면 끝나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언제 자유해집니까?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민사법, 형사법에 따라 때로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 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면 자유가 돼요. 죄 사함을 얻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는 어떻게 사해지느냐?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능력이 되지도 않아요.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죄가 아니고 엄청난 죄의 싹슨 사망,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실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는 워낙 혈기왕성하니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교실 뒷문을 쿵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뒷문에 조그만 유리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문. 그게 와장창 깨졌다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야, 이거 네가 깼니? 예.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오라 그래. 그래, 엄마 오라 그래. 엄마 오라고. 왜 그럴 줄 아세요? 이 문제를 이 아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이유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면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이 심했죠. 어머니 괜찮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사안 받으려면 갈아 끼시면 돼요. 얼마인데요? 5만 원이요. 그래서 5만 원 주면 죄송합니다. 갈아 끼면 끝나.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의 문제. 근데 어떤 부모가 왔는데 얘가 이랬어요? 퇴학시키세요. 이런 부모 있을까요? 부모가 아니라면 계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대가를 대신 지불해줘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었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고 보기 시작하면 그게 깨달아져요. 저도요, 한 유치원 때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는 저희 집은 있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도자기, 큰 도자기에다가 좁쌀을 집어넣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좁쌀 그거 있잖아요. 그 단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비나이다. 우리 샤머니즘,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집이었던 거죠. 뭐 제사 지내고 그랬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빌었는데, 열심히 빌었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집이 구멍가게가 돼버린 거야. 아버지는 아프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병 고치려고 우리 좀 잘 살아보려고 무당한테 그 당시 집 한 채 값을 주고, 무당 뭐라 그래? 그런 거 구슬했어, 구슬.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나가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교회 나가야겠다고 그냥 정리하고 갔어요. 와, 큰 결단이 있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대쪽 같은 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그냥 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뭐 하나님이 계신지를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갔어요. 가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 성경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대. 그런데 뭐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 쇠뇌하기 시작하는구나,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깨달았어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것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졌어. 그렇구나, 동의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나서 지금 목사하고 있네. 제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여기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제가 교사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교사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왜 그걸 그만뒀을까? 제가 군생활을 장교로 군생활을 했어요. 제가 군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장기 복무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정도 별은 못 따라도 중령에서 대령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길은 가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사실 정말 힘든 길이에요. 교사 생활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월급을 주는데 얼마 주냐면 70만 원 주더라고, 처음에. 이야, 내가 저기서 얼마나 받았는데 70만 원.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도 감사하더라고. 지금은 70만 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눈빛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나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행복한 그 행복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했던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오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은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했으니 이 사실을 좀 받아들여라. 믿어라.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듣고 믿어져요, 정말. 머리로 듣고 오케이, 알아들었다. 마음으로 믿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왔는데 이 짧은 이야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성의 문제 때문이다. 이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행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좀 듣고 믿어져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전사이시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 교회는 권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그 길로 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오시고 안 오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오고 성경을 오늘 선물로 성경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또 다른 거 2개 드리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깝잖아. 비싼 건데. 뭐 다른 것도 좀 뭐 괜찮아요. 같이 꽂아. 아유, 이거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너무 샤머니즘적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우리 집에 종교가 2개만 안 돼. 뭘 안 돼, 안 되긴 다 돼. 괜찮아. 다 괜찮아요, 여러분.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끊어내시고 좀 그게 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아, 난 보는 건 귀찮은데. 그러면 일요일마다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드려보니까 이상하지 않잖아, 우리 그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요. 목사님 저렇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예, 우리 교회 검증된 교회고 여러분 아주 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셔서 자꾸 듣다 보면 또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혹시 이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이미 영접하신 분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나를 받아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좀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성경을 향해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